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11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된 전으로 인도하사 참 예배자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시어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통회하는 심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며 자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으로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예배조차 못 드리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주님과 등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유하신 주님을 본받아 사랑을 이웃들에게 심을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언제 어디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날에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후회됨이 없도록 믿음을 잘 지켜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 성도들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들이 고침받는 기적과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근활란 예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돈 수막에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게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예임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는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성시교도 104번 종교개혁주일.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고귀한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복된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생명의 자리인 예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결실의 하나님, 저희가 추수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믿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자랄 뿐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주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실족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영적으로 중무장하여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지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있는 심령마다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팍해진 저희의 심령이 녹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노안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깨끗이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줄로 붙들어 주셔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들만 있게 하시고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심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합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지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히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그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한만 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재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구약 신약 성경 239쪽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이동호 집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같이 마음속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23절까지.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에스서랑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호하겠습니다.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오늘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당황하셨죠? 근데 오늘 종교개혁 주일이라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 봉독한 우리 이동호 집사님도 종교개혁 주일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따가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은 여러분 주보를 딱 보시면 오른쪽에 로마 감독이 이교도 신비 종교의 수장, 원래는 황제가 신비 종교의 수장이었는데 그것을 승원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378년에 로마 감독이 황제를 대신해서 이 신비 종교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이라는 칭호를 주후 590년에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베드로가 일대의 교황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말은 590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비 종교의 수장, 승원장이 로마 감독이 같이 겸했는데, 황제가 그 신비 종교의 수장이었는데 로마 감독이 수장이 되면서 교회의 황제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종교개혁은 왜 시작되었는가? 종교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로마 감독이 교황이 되면서 교회가 제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황 제도. 그래서 교황 제도가 시작되고 590년서부터 교황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해요? 1000년 동안 중세 시대에 교황 제도가 타락해서 죄가 쌓이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반대했는데 폭발한 것이 뭐냐면 이제 면죄부 판매가 시작됐는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게 300년 동안 건축하는데 교황이 제도가 타락하면서 돈이 없으니까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 면죄부의 절정이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의 그때가 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터라는 영화를 꼭 보시라고 몇 번 권면했는데,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한번 보고 또 누구하고 봐서 2번 봤어요. 근데 그 루터라는 영화에 그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꼭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원래 루터는 이제 그 친구하고 이제 가다가 벼락이 떨어져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 안 나요, 살려주소서 하면서 살려주시면 제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해서 이제 그가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친구는 벼락에 맞아서 죽었지. 구원의 확신은 없지. 그래서 혹시라도 교황청에 가면 그 구원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질까 하고 갔는데 교황청에 갔더니 세상의 모든 죄가 거기 모여 있더라 그랬죠. 그리고 뭐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종을 치면 구원받는다. 자기도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종을 아무리 쳐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래갖고 실망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그 스승이 로마서를 읽으라고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게 이제 16장 17절에 나오는 거죠.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됐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것을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기록된 바 그것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들이 주후 1517년 교황이 정한 교리를 성경과 같은 권위로 결정했다. 그렇죠? 1546년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교황이 교리를 정했는데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로.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은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런데 그 교리가 뭐가 있어요? 교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또 고해성사를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죽기 전에 임종하기 전에 그 고해성사를 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아 근데요 신부가 오는데 교통이 막혔는지 늦게 왔어. 그러니까 마지막에 임종 고해성사를 못하고 죽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는데 베드로가 딱 문 앞에서 너는 기독교 신자냐 천주교 신자냐 물어보니까 아 난 천주교 신자라고. 그러면 고해성사 임종 때 고해성사를 해야지 종부성사라고 그래요. 그거를 종부성사를 해야지 천국에 가는데 너는 종부성사를 하고 왔냐 그랬더니 아 신부님이 늦게 와갖고 먼저 죽는 바람에 종부성사를 못했다고.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러면 신부가 죽어서 천국에 올 때 그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하고 천국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천국 문 앞에서 300년이 넘도록 신부가 천국에 오는 신부가 없어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교황이 정한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아닌데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교황이 정한 교리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내에서도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한 1000년 동안의 그 모든 죄가 쌓여서 자 교리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 뒤에 제가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교리가 많이 나와요. 연옥교리도 있고. 근데 연옥교리에서 나온 게 이제 죽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연옥에 가서 그 죄를 다 회개한 다음에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천국에 가는 방법이 회개할 때도 천국 가지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사서 연옥에 있는 시간을 줄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면죄부를 팔러 다녔어. 설교 잘하는 사람 몇 명 하고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천국과 지옥 그림을 쫙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지옥에 있습니다. 뭐 연옥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헌금할 때 동전이 땡그랑하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그 면죄부가 좀 비싸. 몇 개월치 월급 뭐 이래요. 그러면 그것을 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데, 그 루터라는 영화에 거지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사갖고, 제가 설교 때 매번 하는 거지. 면죄부를 사갖고, 거지 여잔데 거기서는 막 와가지고, 루터 신부님, 제가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 루터가 화가 나가지고 그 면죄부를 찢어버려. 거지가 놀랬는데 그 면죄부 돈 그것을 줘요. 면죄부 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95개의 천주교의 그 비리에 대해서 항의문을 써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게,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두 번째는 라틴어 성경만 읽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은 신부들만 읽을 수가 있다. 평신도들은 못 읽어. 왜? 거룩한 언어기 때문에. Holy Language라고 그래서 못 읽겠어. 그리고 신부들만 라틴어를 읽고, 그 다음에 설교도 라틴어로 해. 한국 사람이 라틴어 설교를 들으면 알아듣겠어요? 전 세계의 모든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 뭐예요? 교리가 미사에 참여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야. 미사에 말씀을 전혀 모르고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인, 제사장. 근데 이게 한문이라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인데 성경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모든 믿는 자는 설교할 수가 있고 하면서 그것을 만인 제사장론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중세의 천주교와의 싸움, 교황제도와의 싸움인데, 그 교황의 위에 성경이 있다라고 한 것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 성경 밑에 교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교황이 성경 위에 있어가지고 성경을 가감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을 바꿨어요. 십계명이 달라요, 우리랑. 그게 성경에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나누고 합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야, 그거는. 그리고 교리를 바꾸는. 여러분, 거기 보면 역사, 지금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역사. 거기 뭐가 있어요? 신부의 독신 규정을 주후 1079년에 만들었다는 교리가. 그러면 주후 1078년까지는 신부도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 교리가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위에.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해요? 성경이 위에 있고, 교황은 거기 뭐야? 교황은 죄가 없다. 또 교리를 만들었어. 교황은 죄가 없다. 근데 교황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교황이 일대 뭐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고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가졌다 얘기했잖아. 교황 제도가 처음부터 생긴 게 아니고 나중에 생긴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리를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79개를 딱 질문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의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프레이즈가 오직 성경. 솔라, 원래 그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가 이제 성경 그 하나하나인데 거기 이제 복수로 해서 성경 66권을 말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무슨 교리를 지켜서 착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냥 적당히 따라 하시면 돼. 솔라 피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솔라 그라티아. 그라티아가 이제 우리 인사말로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눈 것처럼 노뱀을 본 사람들이 살아났죠. 노뱀을 본 사람들은 육신이 살아난 거고 십자가를 보고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터는 중세의 천주교하고 싸우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거야. 믿음. 예?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함이 없어요. 예?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믿음만 강조했는데 나중에 야고보서가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 주일에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전에는 로마서를 시험 봤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시험 볼 때마다 시험 든다고 상 받는 사람만 맨날 상 받는다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그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러면 로마서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로마서를 다 읽을 수는 없죠. 성경 66권의 면류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면류관에 가운데 박힌 보석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8장을 읽으려고 그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8장을 읽었더니 저는 좀 빨리 읽으니까 한 4분 정도 걸려요. 39절까지. 근데 이따 한번 읽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루터의 종교개혁은 바로 중세교회의 교회 제도 때문에 그것이 개혁이 일어났는데 성경을 번역하고 평신도가 성경을 읽고 설교할 수 있어서 그걸 만인 제사장인데 영어에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다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종교개혁 주보에 보세요. 구약의 종교개혁 남유다의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제 우상숭배에서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종교개혁할 때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여러분 구약의 종교개혁은 뭐예요?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했어요. 11조를 왜 해야 돼요? 11조를 해야지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죠. 그러니까 11조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예배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으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는데,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새술에 취했다 그랬을 때 오전 9시에 무슨 새술에 취하냐,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이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에, 그런데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했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어찌할꼬 했을 때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지니라.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의 종교개혁이라고 제가 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언제까지? 로마가 국교로 정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계속 성장해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가 국교로 되면서, 로마의 감독이 교황이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중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돼. 그 다음에 종교개혁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유럽 교회가 있고 북미교회는 캐나다와 이제 미국을 말하는데 여기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를, 종교개혁 그러면 역사를 이게 간단하게 이제 누가 설명을 했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그거를 이제 한국의 어느 영화 감독이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자, 교회는 초대교회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로마로 갔더니 제도가 교황제도가 됐고 타락한 거예요. 교황제도. 로마로 간 기독교가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더니 문화가 됐어. 문화. 예? 음악이 되고 뭐 미술이 되고 막 문화가 됐어. 예? 소설이 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유럽으로 갔더니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고, 그 기독교가 미국으로 갔더니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에 갔더니 교회가 기업이 됐다는 거야. 돈 버는데. 그러니까는 저희 미국의 저 부흥사들 보세요. 세계에서 텔레비전 부흥사들이 그 나라에서 제일 부자야. 기업이 돼가지고 헌금을 엄청나게 모아서 재산이 많은 거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자, 미국에 간 기독교가 뭐가 됐어요? 기업이 됐어. 돈 모았어. 그런데 한국에 온 기독교는 뭐가 됐어요? 대기업이 됐어. 대기업. 대기업이 돼가지고 황제 경영을 해. 교회를 황제 경영을 하면서 세습을 해. 그래서 세습을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은퇴하는 목사가 200억을 받아갖고 나왔는데, 그 200억은 공식적인 게 200억이고 얼마를 받았는지 몰라. 그런데 보세요. 미안한 얘기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명성교회 새벽 기도에 헌금이 800억이 들어오는데 그 800억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재정장로가 자살을 했어.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해. 한국에 온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고 세습이 되고 뭐 800억인지 2000억인지 아무도 말을 안 해. 저는 그래서 코로나가 왔다고 좀 봐요. 바벨탑 교회가 무너졌잖아요. 100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가 20명이 예배드리는데, 그것을 영상하는 사람들 20명이 예배드리는데 그 넓은 교회에서 20명이 어디 가서 찾겠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종교개혁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회개하는데 가장 무서운 우상이 돈입니다. 돈.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구제를 했지 날마다 헌금을 모아서 그걸 자기 개인 돈으로 쌓아 놓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결교단은 성결이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가난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 우리는 목회자는 가난해야 된다, 청빙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개인 통장으로 이름이 목사 이름으로 통장이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통장을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바벨탑 교회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대기업이 되니까는 돈 자랑하죠, 숫자 자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뭐냐? 중세의 교황 제도가 타락하고, 이게 기독교 교회사라는 책에 보면 천주교에 타락한 그 죄명이 어마어마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교황청에 가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죄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교황은 죄가 없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승천했다, 이런 거를 지금 이단하고 똑같은 거야. 자, 신비 종교의 수장이라는 게 그게 이단이에요. 근데 보세요. 오늘날 WCC 그 운동하잖아. 그리고 모임 갖잖아. 그렇죠? 그게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그 수장이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 무슨 광화문에 모임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저도 386 세대 민주화 운동 데모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신학대학 다닐 때요, 최초로 화염병을 던졌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어느 날, 정전도사, 이승만 정권 때 많이 죽었다는 거야, 학생들이. 그러면서 정전도사가 그 데모하다가 죽으면 교회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나한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방해받을 때거든. 그러면 데모하면은요, 옥상에서 카메라로 찍잖아. 방해받다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데모하다가 끌려가면. 군대에서 죽는 사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종교개혁이 왜 시작됐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지금 천주교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때보다 더 죄가 더 많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하는 거야. 큰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근데 그 회개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야.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요시아 왕이 성전 수리하는데 그 율법서를 발견하고 읽었는데 옷을 찢었잖아. 그 율법서에 뭐를 읽었을까? 바로 저주의 율법을 읽고서 옷을 찢었다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기업에게 남을 만한 것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목숨 걸고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성경 읽다가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녁에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제일 잘 읽는다고 추천된 우리 김옥경 권사님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나와서 읽을 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김옥경 권사님 나오셔서 로마서 8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으세요. 예. 읽으시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진 종 노릇할 때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로 믿음이 저신 뜻을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여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생각보다 잘 읽으십니다. 기대 이상으로 잘 읽으셨어요. 근데 매일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오늘부터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9장. 너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의 런 지나고 하면서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말하는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무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원의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에 출발합니다.
이번 주 식사 청소 설거지 봉사는 김치옥 권사님, 노수경 권사님, 박명란 권사님, 그리고 청소는 김옥경 권사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주요 3창을 안 했구나. 기도를 안 했구나. 맞았어요. 예. 가을 대신방 우리 여러분 신청순으로 계속하는데 추수감사 주일 전까지 합니다. 우리 성성심 권사 집사님 수술을 못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통원 치료 하십니다. 근데 좀 통원 치료하면은 그 앰뷸런스 불러서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15만 원인데 왕복 30만 원. 여러분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은 김재범 안수 집사님이 과일로 섬깁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우리 금요일날 심야기도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 찬송하신 후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인 제사장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100% 믿고 100% 맡길 때 100%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